평안하겠습니까? 네. 저도 잘 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하여튼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많이 전하라 그러면 좋아요. 집회가 보통 금토일하면 4시간이잖아요, 말씀 시간이. 그러다가 토요일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청년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보통 가면 한 5시간 정도는 하게 되는데 월화수로 이렇게 하니까 말씀 3번이면 되겠네. 그리고 부담이 적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매님들 시간 1시간 더 하라 그러셔가지고 그럼 더 좋지 뭐. 그리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 써놓은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희 자매는 같이 왔으면 이런 거 읽지 말라고 그럴 텐데 같이 안 왔으니까 제 맘대로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게 집사람에게 편지 보낸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전도집회 초청되어 교회에 처음 간 날, 교회에서 저녁을 차려주던 젊은 여인, 교회에서 처음 본 미래의 아내였네. 그때는 내게 어떤 변화가 올지 몰랐지만 주님께서 영생도 아내도 예비해 두셨구려. 내가 주를 영접하고 기쁘게 섬기던 중 교회 어른들이 결혼에 대해 교제하고 장로님의 주선으로 정식으로 만났구려. 그때 내가 당신께 한 말 아직 기억하고,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라도 갈 것이고 나와 살면 10중 8구 가난하게 살 터인데 가난해도 괜찮으면 만남을 지속하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한 번으로 끝냅시다. 그때 당신이 정색하고 대답하되 나는 이미 가난하게 살아봤고 앞으로도 가난은 두렵지 않아요. 분명하고 확고하게 나에게 대답했어. 당신의 대답 듣고 뛸 듯이 기뻐했고 그때 내가 그 한 가지로 충분하니 다른 것은 알 것도 따질 것도 없으니 우리 당장 결혼하자 말했지요. 주님과 성도들의 축복 속에 결혼하고 신혼의 즐거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의 뜻을 따라서 연천으로 가자 했고 젖먹이를 들쳐업고 나를 따라 나섰지요. 고생을 고생이라 말하지 않고 궁핍을 궁핍이라 말하지 않으며 한 길만 쫓아서 지금까지 왔으니 돌아보니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였어. 27 앳되고 가녀린 모습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용사였고 교회의 주모라 스스로 자처하며 연약한 자 섬기며 그 자리 지켰으니 섬김의 열매 통해 심히 기뻐하는구려. 내게 했던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가난을 불평하지 않아줘서 감사하고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해서 감사하고 말없는 섬김으로 감동줘서 감사하고 돌아보니 당신에게 감사밖에 없구려. 성도들이 당신을 좋아해서 감사하고 작은 일은 당신이 나를 이기지만 큰 일은 늘 내가 이기니 감사하고 믿음과 소망이 같으니 감사하고 둘이 하나 되어 섬기니 감사하고 눈치 없고 어사 없고 매력 없고 재미없고 곰곰이 생각하니 연약한 것뿐이신데 결점 많은 나를 아껴줘서 감사하고 오랜 세월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니 감사하고 나의 부족 채우시려 당신을 주셨으니 당신 도움 있어야 온전해진다오. 젊을 때는 미숙하여 가르치려 드렸지만 이제는 안다오. 당신이 왜 소중한지, 나에게 왜 당신이어야만 되는지. 머리에 단풍 드니 이제나 철드는가 보오.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오. 나는 주로 말로 했고 당신은 손으로 했으니
나중에 나보다 당신 상급이 크겠고 주장하는 것보다 맞춰주는 것이 더 힘드니 나보다 주님께 칭찬이 클 거예요. 젊음도 고움도 사라져가지만 천국의 소망은 날로 커져가는구려. 겉은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나니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에게 한 약속 지키기 원한다오. 내 사랑은 오직 당신 하나뿐이고 늙어 죽기까지 사랑하리 말했으니 그 약속 끝까지 지키기 원한다오. 말로 하기 멋쩍어 몇 자 적어봅니다. 재작년에 쓴 거네요. 2017년 5월 21일. 웃지 마세요. 하나 안 끝났어요. 백마탄 당신의 왕자. 이게 저희 교회에서도 읽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자기 남편의 형제에게 나한테도 한번 써봐요. 나한테도 뭐 하나 써서 줘봐요. 그래가지고 언니들이 난처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다 웃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매님들 모이는 이 시간에 제가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기 오기 이틀 전에 자매들 뭐 말씀하라 그러는데 뭘 그때 뭘 준비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들 그걸 가지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그렇게 하셔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면 그 주님이 바라시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31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한 두 군데만 이렇게 찾아서 읽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장로들에게 취할 태도와 아내들이 남편에게 취할 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 또 장로들에 대해서 알아주고 가장 귀히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시면 여기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 장로들을 향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장로들은 존경하고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 그런 자에게는 더더욱 존경하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일 하는 그 자체, 그분들에게 그분들을 존경하고, 잘 다스리면 또 존경하고, 더욱 존경하고, 거기에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분들에게는 더더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시면,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돕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당히 따라야 되는 것도 따르지만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먼저 되신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권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내 생각하고 좀 맞지 않은데 장로일 하시는 형제님이 그렇게 할 때 그걸 따라서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히브리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17절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17절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제가 읽은 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도들이 장로들에게 취할 태도에 대해서 첫 번째 그것을 알아주고, 두 번째 가장 귀히 여기고, 세 번째 배나 존경하고, 또 순종하고 복종하며 본받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도록 즐겨하게 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딴지 걸고 태클 걸고 못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어려움 주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말고 격려하고 또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위치에서 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장로들을 향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장로 일을 하니까 책임을 맡은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계산해야 될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냥 뜻없이 생각 없이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면 시킨 사람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을 계산해야 되니까 더 신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연륜에 있어서나 믿음에 있어서나 하나님 말씀 아는 것에 있어서나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나 장로 형제님들이 더 낫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분별하고 그 뜻하는 바에 성도들이 순종하면 본인에게 유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말 안 듣고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는 경우 참 많잖아요. 젊은 그 처녀자매들에게 불신결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눈물 질질 짜고 그리고 몇 년 고생하다가 나중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절대 불신결혼 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했는데 말 안 듣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어떤 형제에게 사업을 하는데 불신자하고 동업은 절대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혼만이 아니라 사업상의 문제도 같이 그 멍에를 매는 거니까 나중에 다 손해보고 그렇게 되니까 하지 말라 그러는데 말 안 듣고 하다가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쫄딱 망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회개하고 이제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그런 형제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양들을 아끼고 그 형편을 생각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듣는 게 잘하는 거죠. 근데 장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건성으로 읽으셨죠? 예? 에베소서 읽을 때. 지금 한번 다시 잘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에베소서 5장 22절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장로들에게는 죽게 하듯 하라는 안 했어요.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하는 거는 주님께 하듯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게 성도가 장로에게 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33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했는데 경외하라고는 안 했어요. 경외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게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기 남편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진짜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들 존경하기가 쉬워요? 아내가 자기 남편 존경하기가 쉬워요? 예? 장로님들 존경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연세도 나보다 더 많고 믿음도 더 나보다 훌륭하고 지금 살아온 그런 모습들이 내 신앙보다 훌륭하고 그러니까 아유 주님을 많이 닮으셨잖아. 많이 배우셨잖아. 고난도 많이 받으셨잖아. 주님 위해서 수고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들을 존경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장로들을 존경하는 것보다 각 가정에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더 존경해라. 그렇게 하면 교회가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집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기죠.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고 머리됨을 확실하게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무질서해지니까 질서가 깨지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싸움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게 질서가 없으니까 되는 거죠. 교회가 무질서해지면 참 어려운 거예요. 네? 구원받은 지 5년 되고 10년 됐으면 다 장로야. 그러면 그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힘들겠어요. 그죠? 무질서하니까. 근데 집안에서도 머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머리가 둘이야.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 눈치도 보고 아빠 눈치도 보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을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머리로 다스리는 자로 권위자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세계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은 남편들이 다 어깨에 힘이 쭉 빠졌잖아요. 네. 노인들도요. 자녀들이 엄마만 좋아하지 아빠는 짐으로 여긴다니까요. 돈벌이하고 그럴 때는 돈 벌어다 주니까
대우를 해주고 그런데 아니 노인 돼가지고 이제 직장도 못 가고 그렇다고 집에서 딱히 쓸만한 게 없어요. 힘만 들지. 밥 챙겨드려야지, 뭐 빨래 해드려야지, 뭐 해야지. 근데 어머니는 할머니는 쓸모가 많아요. 청소도 해주지, 손주도 봐주지, 뭐도 해주지, 뭐 김장할 때 도와주지.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만 좋아하고 아빠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집에서 엄마가 자녀들이 있는 데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권위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렇게 존중하고 아버지의 말 막 남편의 말이죠 무시하지 않고 조금 이치에 안 맞고 좀 잘못된 말을 해도 그걸 좀 이렇게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서 넌지시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막 그냥 속사포로 쏘아대고 그리고 그냥 깎아내리고 막 그렇게 하면 이게요 자녀들에게도 그 못된 짓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도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하게도 자기 자신도 깎아먹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왕비 대접을 받으려면 남편을 왕으로 대접해주면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남편을 머슴 시켜놓고 자기가 왕비가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똑똑하고 잘 배웠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요. 남편 무시하고 내가 더 전문 지식이 있고 내가 더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남편 어깨가 팍 쳐지죠. 앞에서 말도 못 붙여요. 큰 소리도 못 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건 미련한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세우는 사람이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이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그 아내를 잘 만나면 그 남편이 장로가 돼요. 그런데 장로 일을 할 만한 사람도 아내가 비영적인 사람이 되면 있는 믿음까지도 다 깎아먹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도 못 받고 일도 못하고 결혼한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주님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한 거지 남편이 나만 잘해주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아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면요 자기 남편이 뭐 약점이 뭔지 잘못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다른 집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허점이 뭔지 모르죠. 다른 집 어떻게 사는지. 근데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가릴래도 가릴 수도 없고 감출래도 감출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신앙 모습이 같이 사는 사람 앞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저기 목사님 사모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데잖아요. 왜냐면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좋고 아름다운 말만 골라가지고 설교집에서 빼내고 그 책에서 빼내고 유명한 말 빼내고 짝짓기 해서 했는데 좋은 얘기만 골라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있는 자기 아내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이 여기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나 집에 안 갈란다고. 네. 집에 가면 술 엉터리로 사는데 근데 여기만 오면 천사처럼 되니까 난 교회에서 끝까지 있겠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을 하겠어요? 존경할래야 할 수가 없죠. 응?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남편의 약점과 허물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그를 주님을 대하듯이 높이고 섬기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예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볼까요?
여기도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느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고 시켰잖아요. 근데 사라가 그냥 그대로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지 모르죠. 아, 비겁하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 살자고 나를 아내인데 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바로가 그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는데도 아브라함이 막아서지 않았잖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안 된다 그러고 사실은 내 아내라고 내가 그때 잘못 말한 거라고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섭섭한 마음 얼마나 있었겠어요. 네? 남의 남자가 그 나를 데려가는데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마터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내를 그냥 영영 뺏길 뻔했잖아요. 애국에 내려갔다가. 그죠? 그랬는데 이 사라가 끝까지 그냥 따라서 한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지는 거잖아요. 사라 잘못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켜서 사라는 순종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원위치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남편이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하는 게 쉽겠어요.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그 집안을 살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되고 복잡한 거 내가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쉽겠어요. 순종하며 사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이 잘못해서 책임을 물을 때 순종한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킨 사람을 책임을 묻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새 아내들이 쉬운 삶을 포기하고 고난의 대열에 그냥 스스로 들어가요. 내가 다 하려고 집안 살림도 내가 다 하고 돈도 내가 다 관리하고 그리고 자녀들 뭐 학교 보내고 어디 보내고 뭐 작전 짜가지고 어떻게 하고 다 엄마가 똑똑하면 애도 좋은 대학교 보내고요. 엄마가 그런 거 정보가 없고 잘 모르면 공부를 잘하는데도 대학도 잘 못 보내요. 이상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형제에게 애가 저기 뭐 등록금이 얼마야?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아니 아빠가 돼가지고 애가 등록금이 얼마인지 모르면 어떡해. 몰라야 자매가 알아서 다 해요. 아 이런 답답하기는 그걸 아버지가 알아야지. 애가 무슨 과에 다니는지 성적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저기 그 직업의 전망은 뭔지 그런 걸 아버지가 알고 있어야지. 뭘 그 조언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해야지. 무슨 아내한테 다 맡겨놓고 그거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냐고. 세상에 안 믿는 집은 다 그렇게 막 살아요. 남편은 돈 벌기 바쁘고 사회생활하기 바쁘고 술 대접하기 바쁘고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건 아내가 다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아버지는 필요가 없어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엄마 비위 맞추고 엄마 구워 삶아가지고 잘해야 돈이 나오고 경제권을 다 엄마가 가지고 있고 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엄마만 찾고 아빠는 그냥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근데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혼자 벌어서 먹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죠. 안 믿는 집 거의 뭐 맞벌이하죠. 근데 성도들도 맞벌이하는 집이 많아요. 그 전에 어떤 모임 갔는데요. 네? 일단 노자매님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 모임 있어서 경기도 서울 뭐 이런 데서 갔는데 일단 환갑 지난 분들이 와서 부엌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젊은 자매들은 다 어디 갔대? 다 노인들이 와서 봉사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먹어? 그리고 그랬더니 그 노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들 바빠요. 다 돈 벌러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0 대신 그 노인들이 와서 대참하고 그러고 있어요. 좋은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래서요, 그 남편이 직장 좋아서 돈을 잘 벌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아내들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고학력에 배워오는 그런 것들이 아까우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자기 개발하고 여기서 그냥 있으면 미끄러지고 도태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가서 살아남고 일을 하고 남자들이랑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나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회사 일에 충성을 바쳐서 하게 되면 집안일을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들은 어려서부터 다 남에게 맡겨놓고 그러니까 뭐예요? 겉으로는 남는데 속으로는 미치는 거죠. 돈은 벌어서 좀 윤택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애들 장난감 사주고 놀이공원 다니고 외국 여행도 척척 다니고 방학 때면 뭐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고 동남아도 갔다 오고 좋아요. 다 갔다 오는 거 좋은데 근데 어머니가 필요하고 있어야 될 그 시기를 엄마가 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그때요 마음의 문제가 오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애들을 길렀는데 세상 것들로 아무리 많이 채워가지고 스펙을 막 쌓아가지고 이것저것 시켜도 애들이 마음의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면 뭐예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때까지 짐덩어리고 속 썩는 일이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이가 공부를 하도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시키고 과학고 보내고 인류 코스로 해서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미국에 눌러 살아요. 거기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연구원 돼가지고 산다고요. 근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국으로 복음 전하러 간다니까 자기 아들 구원 받으라고. 어떤 형제님은 아들을 이제 공부를 그렇게 시켜가지고 영국 보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왔어요. 영국 가가지고 10년이나 살다가 왔어요. 10년 세월에 니들 다 까먹었지 뭐. 네? 그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모임 적응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파교회를 나가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영국에 괜히 보냈다고. 무슨 박사는 무슨 얼어 죽을 박사냐고. 박사 돼가지고 오면 뭐하냐.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고 부모가 교파교회 가면 절대 안 된다. 모임에서 모임 장애하고 결혼해라. 그래도 싫다 그러고 가버리고 아버지 말 순종도 안 하고 뭐예요? 박사 됐으면 뭐해? 부모 말도 순종 못 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쓰임을 받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애초에 집에서부터 맨 처음부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맨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고요. 여성들이 경제 활동이 증가했고요. 그러면서 가정 문제도 많이 늘어나요. 가정 불화 일어나고 이혼되고 결손 가정도 많고 청소년 문제로 나타나죠. 이게 가정을 파괴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건강한 가정이 없어져야 망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더 어려워지고 죄 가운데 더 빠져들게 그렇게 되죠. 저희 모임에 고등학교 교사들이 2명 있는데
애들 가르치는 거는 문제가 없대요. 가르치는 건 뭐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건 쉬운데, 근데 요새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대요. 이혼한 집도 많고, 뭐 할머니 집에 가서 기르고, 뭐 막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폐한 거죠. 가정에서 맨날 가정 폭력이고 엄마 아버지 싸우고 그러는 거 보고 살아가지고 집이 싫어서 지긋지긋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무슨 마음을 열고 뭘 와서 어디 가서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고 살겠어요. 삐뚤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지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그래요. 문제가 맨날 일어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가정교육의 문제다. 부모가 집에서부터 제대로 아내는 학교에다만 가서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교가 부모들은 그래요. 학교가 문제다. 선생님이 문제다. 그걸 못 잡고 못 가르치고 어떻게 그렇게 해놨냐고 서로 책임을 묻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율하고 상담하고 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는데 힘이 든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사가 존경받는 직업이었잖아요. 박봉이었고 가난했어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해드리고 존경하고 그림자도 안 발랐잖아요. 그런 게 벌 주고 때리고 그래도 말을 듣고 순종했잖아요. 근데 야단치고 때리고 그렇게 했던 분이 기억이 나지, 나중에 보면 평범하게 그냥 가르친 분들은 생각도 안 나, 이름도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근데 그때 아주 그냥 무섭게 하고 막 그렇게 한 분들은 이름이 기억이 나죠.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나중에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랬더니, 부모에게 야단 맞고 매 맞고 큰 자식은 부모를 귀하게 여긴 줄 알고 가서 보면 그 자식들 중에서 부모님한테 맨날 매 맞고 자란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그러더라고요. 오냐 오냐 하고 잘 기른 애들은 자기만 알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 큰아들을 그렇게 높여가지고 그냥 큰아들이 최고라고 그러고 뭐든지 큰아들만 주고 막 그랬는데, 큰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안 모시는 경우 참 많아요. 예, 이상하더라고요. 혜택은 제일 많이 받았는데도 안 해요. 그거를 받을 줄만 알고. 아니 근데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 그래요. 우리 처가집도 보면 그렇고 큰아들이 제일 못했어. 받은 건 제일 많이 받고 가진 건 제일 많이 갖고 유산도 자기가 다 먹고 동생들 주지도 않고, 뭐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요, 그 장모님 누가 모셨게요? 우리가 모셨어요. 전 가기 전에 암 걸리셔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서 모셨다고요. 우리 집에서 소천해가지고 이제 저희 장례식 하는데 뭐 처남들 누구 다 안 믿어도 그냥 제가 믿으니까 이건 교회장 교회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뭐 명목 안 썼죠. 뭐 자기들이 모시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넷째인데 서열로 따지면 한참 밑에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눌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장모님도 우리랑 살았으니까 구원받고 돌아가시고 세상에 예수님보다 좋은 분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실 때 자기 자식들이 왔을 때 다 나처럼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저희 자매가 제일 구박받았대요. 제일 못생겼다고. 딱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못난이가 나왔냐 그러고 안 업어주고 그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기 엄마가 안 업어줘가지고 오빠가 업고 마실 갔다 오고 막 그랬대요. 그 동생 2살 밑에 있는 동생은 어리니까 또 막내라고 귀여워해주고 그래가지고 굳은 일 힘든 일 그건 다 또 넷째가 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매 맞고 맨날 그러는 것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를 나중에 모신 그 사람이 제일 매 맞고 큰 자녀가 모시고요. 요새는 자녀들을 아예 때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교육하라고 그랬는데, 매를 대라고 그랬는데, 그래야 아이의 그 얽혀있는 미련과 나쁜 버릇이나 이런 것들을 고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현대 교육학은 반대로 가르쳐요. 때리면 안 된다고 해요. 때리면 무식한 거라고 하고요. 그 옛날 구식이고 때리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공부 많이 가르쳐 놨더니 젊은 사람들이 애가 하나밖에 없는데 벌벌 켜요. 교회도 못와 그 하나 기르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애들 기를 때는 애 셋 기르는 사람도 하나 걸리고 하나 들쳐매고 그리고 애를 데리고 자동차나 있어요?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아침에 교회 가려면 1시간 걸리는데 거기다 애찬 하려고 그러면 지금은 남편이 차에 싹 태워다 주고 애찬 실어다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 애찬 그 그릇 반찬 그릇까지 갖고 낑낑대고 그리고 교회 다녀도 교회 지각하는 일이 없었어요. 애 셋을 데리고 와도 다 와요. 버스 타고 오는데. 근데 지금은 요만큼만 그래도 벌벌 떨고 교회를 못 와요. 재채기 한 번만 해도 교회 못 간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집에 있으라 그러고 애가 아파서 교회 못 갑니다 그러고 전화 한 번 하면 끝이죠. 그죠? 이게 신앙이 많이 달라졌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온도계가 형편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거지. 공부해가지고 아는 거지.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 진짜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약화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있는데요. GNTV 들어가면 맨 말씀이죠. 서점에 가면 책이 넘쳐나요. 홍수예요. 네? 그전에는 읽을 거리가 없었어요. 책 읽으면 전도출판사에 나오는 그 책 횃불지 그거 하나 들고 얼마나 그게 주옥 같은 말씀이고 아름다운 말씀이고 내가 배울 교훈이고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한 번 읽고 아까워가지고 또 읽고 전도출판사에 나오는 소책자 이런 것들 읽어보고 또 읽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모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했는데 지금은 그게 부족하니까 뭐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냥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 변화된 게 없어요. 생명수가 많은 것 같은데 말라붙은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있는데 진짜 내 생명을 변화시켜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 섬기게 하는 그런 것들이 희박해져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죠.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우리 집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아내의 역할이 크잖아요. 아주 커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요. 막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배변하지 못하고 막 그러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문을 닫고 그냥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거기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사역하는 장애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외하고 그런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 잘 섬기면 그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죠. 그런데 성도들도 다 하는 거죠. 그 자매가 남편한테 하는 거, 형제님한테 하는 거, 뭐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형제들이 결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도 그냥 확 뒤집어 놓고 막 그리고 그거 안 들어주면 나 보따리 싸고 간다 그러고 그러면 돌이 있어요. 형제가 다치죠. 제발 그것만 안 된다고. 내가 다 양보해준다고. 교회 꼴이 말이 아닌 거죠. 그 형제들이 신뢰하고 따르겠어요? 뭐야 이게 결정 다 해놨는데 사역자 자매가 확 뒤집어 이게 그런 교회가 어딨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광주 동부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지요. 저기 보니까 그 너울 자매들이 쓰는 너울 그 책 있네요. 이원정님 쓰신 거. 그것만 가서 잘 읽어봐도 자매가 뭐 하는 건지 무슨 위치인지 딱 알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일단 내가 경건한 사람 되길 원하냐? 경건한 여인이 되길 원하냐? 내 남편을 높여라. 그게 출발이에요. 그게 되지 않고서는 경건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라 칭하고 매사에 복종했다. 그것을 예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매님들 시간이라 뭐 자매님들 부담되는 얘기만 하는데 여기는 그 에베소서에는 형제들에게 권하는 말씀도 있고 자매들에게 권하는 말씀도 있죠. 좀 베드로전서를 읽었어도 먼저는 자매들에게 권하고 그 뒤에 형제들에게 또 권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면 자매들이 그래요.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해봐.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남편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를 좀 높여줘 봐. 그럼 내가 사랑해줄게.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긴 거지 주님 앞에.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 남편에게 순복하는데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순복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구원받고 남편이 안 믿어요. 엄청 핍박해요. 그래도 술 먹고 들어오고 땡깡 부리고 그거 뭐 예수님 믿는 거 못 믿게 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막 그래도 예? 남편은 남편이니까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위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그리고 말로 가르쳐 들지 않고 여자들이 더 논리에 강합니다. 말을 더 잘합니다. 더 조리 있게 합니다.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싸우면 남자가 져요. 말로 싸우면. 왜냐면 남자들은 벌써 여자들은 열마디를 하잖아요. 속속거로 나가는데 그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 듣고 나서 생각하는데 벌써 여자는 앞에 나가서 막 말하니까 그냥 질려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 당하고 말지요. 근데 자기 남편이 잘못됐다 그래서 뭐 뭘 모른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핀잔하고 막 뭐라 그러면 구원 받겠어요? 믿으려고 했다가도 안 믿어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표현 안 했어도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절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위가 변해서 섬기는 것으로 감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거는 나를 모르는 사람,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에게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직장 동료들, 맨날 같이 있어요. 눈 뜨면 같이 살아. 집안에서 그 식구들, 내 친척들, 동기간들, 내 친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말로 하려고 그러면 역효과나기가 쉽죠. 정색하고 말로 하는 거는 한두 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내가 주님을 믿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아름다운 행위로 나타내야 그 사람 마음이 열리고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가지고 나 진짜 믿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좀 데려가 줄래? 그런 사람 백발백중이죠. 마음이 열려서 믿고자 하는데 뭐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마음을 여는 데까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울 쓰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무너진 파괴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회복된 그 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의 모든 영광을 남자들에게 돌립니다. 내 남편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이 모든 영광을 주 예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도 그 영광을 최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는 쓰고 있는데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머리가 돼가지고 막 해요. 교회에서도 막 그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의견만 말하고 남편에게 최종 결정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남편이 신중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게 주님을 섬기고 그 가정을 세우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그 회사 생활 하다가요. 그때 주님 곧 오신다고 그렇게 80년대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면 되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너 뭐하러 왔냐 그러면 회사에서 피아노 만들다 왔습니다. 그게 다냐? 할 말이 없잖아요. 내 아들을 네가 증거했냐? 얼마나 증거했냐? 적극적으로 했느냐? 주님 섬겼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느냐?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날 때 그런 모습으로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우냐. 주님 제대로 섬기다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연천의 한 가정이 인천으로 다니다가 그곳에 모임이 생겨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지하게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마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자매에게 주님이 자꾸 나를 못 견디게 하셔. 성령께서 나를 압박하고 회사 가기도 싫어. 원래 그 회사 충성매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저 사람 없으면 명창하게 망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윗사람이 와가지고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물어봤나 봐요. 저 사람 이세준 씨가 일을 잘하냐 물어봤대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럼요. 저 사람 없으면 명창하게 망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회사에 충성했던 사람인데요. 주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게 다 뭐예요? 세상 일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일은 줄이고 조금 하려고 하고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녁 집회 한 번 더 가려면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맨날 밤 9시까지 일을 했어요. 바쁜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 한 번 가는 것도 싸우고 가야 되는 그런 때였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너 전부를 나한테 드려라. 거기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러고 싶은데 당신 나 연천 가면 따라갈 테야? 그랬더니 자매가 싫다 그러면 갈 필요 없는 거죠. 집안에서도 자매한테도 인정이 안 되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 뭐하러 가요? 교회에 말해가지고 장로들이 우려를 표현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상책인 거예요. 가봤자 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동의를 구했더니 제 자매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확실하고 그렇게 하다 그러면 그럼 나한테 가자 그러면 되지. 그럼 내가 가지 말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네 남편이 그렇게 사역하고 싶어하고 복음 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는 삶을 그렇게 사모하고 살았는데 네가 부인이 돼가지고 같이 살면서 그거 네가 못 가게 했다며 그럼 나 주님 앞에서 나쁜 여자 만들려고 나쁜 아내 만들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해서 똑바로 해가지고 결정해서 갑시다. 그러면 내가 무조건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더 신중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그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좋아요. 나는 안 가는 게 좋은데 돈 벌어도 줘야 살기가 좋잖아요. 가서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거길 가라 그러면 도리가 있나요? 가야지. 그러니까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는 거죠. 본인은 가기 싫은데 가서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가가지고 그 시골에 가가지고 성도 딱 한 가정이 있는데 뭘 어떻게 살겠어요.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간다고 하니까 이 형제 돈 좀 있나 봐. 거기 가가지고 뭐 땅이라도 사갖고 뭐 농사라도 짓고 뭐 하려고 그러나? 뭘 몰라도 그렇게 모르죠.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뭐하러 사서 고생하려고 그러지? 자기들은 좋아서 한다 그러지만 젖먹이 아기는 선택권도 없는데 가서 그 깡촌에 시골에 가가지고 최전방인데 거기서 애 교육은 어떻게 시키려고 그곳에서 나오지 못해서 한다는데 왜 인천에서 안락한 곳에서 왜 글로 가? 근데요 그렇게 말하는 부정적인 소리들이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해주실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하게 길러주실 건데 아유 그런 건 문제도 아니야.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나 못 세워지나 그게 중요한 거지. 무슨 뭐 사람이 뭐 어떻게 되고 잘 살고 애 교육 그걸 왜 벌써 지금부터 걱정을 해.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건데. 그래서 제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제 소유와 제 아이도 장래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고 하니까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마음이 새털같고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감사하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회사 가서 그만두고 갈 날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권면하려고 200명에게 다 하나씩 만나가지고 일일이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 왜 예수님 안 믿었냐고 그럴 때 나 복음 못 들었다 그 소리 하기 없기. 그리고 내가 지금 분명히 말했다고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 정말 지옥 가. 그걸 다 정색하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냥 보내줘도 되는데 또 회사 사람들이 그 송별식 해준다고 또 어디 또 가재요. 그래서 유원지 어디 갔는데 뭐 개도 한 마리 잡아갖고 와가지고 아주 제대로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들은 술을 먹고 저는 술을 안 먹죠. 그런데 마지막에 또 노래를 하나 하고 가래요. 아는 노래가 있나? 술 먹고 막 술판 벌어졌는데 난 찬송가밖에 모르니까 그거라도 부르래요. 그래서 찬송 하나 부르고 그랬더니 한마디 하고 가래요. 내가 말하면 당신들 속 뒤집어 놓는 얘기만 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좋대요. 그래서 그 사람 좋다고 그랬으니까 뭐 마지막으로 복음 한번 전하고요. 당신들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갈 줄 알라고 그렇게 하고 살고 싶으면 예수님 믿으라고 마지막으로. 근데 본인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듣겠다고 확답을 받았으니까 할 말 다 하고 이제 그리고 연천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25살에 데려갔습니다만 벌써 87년생이니까 아마 계자매님 큰딸이 86년생이에요. 87년에 동갑이네요. 큰딸하고. 그런데 주님이 데려가신 지 7년 지났어요. 한 달 있으면 33살 되네요. 벌써. 그런데 걔가요. 거기 학원 아무데도 보낼 데가 없는 곳이에요. 피아노 학원만 보냈어요. 반주시키려고. 그랬는데요. 아이 교육 어떻게 시켰는지 아세요? 제가 맨날 성경 이야기 해줬어요. 매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잠잘 때 얘가 내 팔베개를 베고 누우면 성경 얘기를 제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리얼하고 재밌게 해주니까 애가 잠을 안 자요. 계속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피곤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재미없게 느리게 낮은 톤으로. 그래서 그게 자장가처럼 성경 얘기 듣다가 잤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자고 싶은데 왜냐면 농사짓는데 따라가서 일하고 그리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또 집회하고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빨리 자고 싶은데 애가 성경 얘기 안 해주면 잠을 안 자요. 성경 얘기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눈을 감으면 눈을 찔러요.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길렀는데 걔가요 대원외고 갔어요. 신기한 일이죠. 어디서 영어를 배워요? 뭐 학원을 어디를 가요? 의정부에 있을 때는 그냥 의정부 여고 가면 된다고 목표가 그거였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의정부로
나왔거든요. 나와서 거기 의정부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좀 도시로 나와서 이렇게 하더니 누구 사람들 얘기를 들었나 봐요. 대원외고가 제일 좋은 학교라고, 공부 잘하는 학교라고, 아무나 가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오기가 생겼는지 아빠 내가 대원외고를 가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그 두 배로 돈 드는데 쌍둥이 보내는 거랑 똑같은데 돈이 비싸가지고. 근데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그냥 일반고등학교 가면 좋은데 뭘 거길 간다고. 근데요 아이가 공부해보겠다 그러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기꺼없는 그런 건 또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해봐 해서 되면 가고 안 되면 주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의정부여고 가고 그렇게 해. 그리고 했는데 가서 붙어갖고 왔어요. 붙어갖고 왔으니 어떻게 해? 또 다녀야지. 그래서 3년을 다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막바지 돼가지고 12월 달에 수술했으니까 졸업 못하고 수술했죠. 그래서 거의 다 다니고 뭐 그랬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졸업장 친구에게 해서 보내줬더라고요. 졸업식에 가지도 못했죠. 병원에 있는데 뭐 어딜 가요. 12월 달부터 이제 병원에서 병원 생활을 했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하는데 일단 세상 교육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잘 기를까를 먼저 생각하시고 신앙 교육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해지면 뭐예요? 세상에서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좀 모자라고 좀 문제가 있고 그래도 신앙이 확실하면 주님을 잘 섬기면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있는 좋은 형제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좋은 아름다운 가정 꾸리게 하셔서 그 교회에서 또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중년이 돼가지고 자녀를 주님 안에서 잘 기른 사람은 웃고 살고요. 돈이 많아도 자녀를 잘못 기른 성도들은 근심 중에 살아요. 그래서 이곳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이 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다. 내 남편이 교회에서 존중받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잘 뒷바라지 해줘야 되겠다. 자매님들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형제를 자매님이 메꿔줘서 온전하게 그렇게 해주려고. 그래서 역할이 돕는 배필인데 그게 반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국교회 참 복받은 교회예요. 자매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네? 성도들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모이셨네. 그죠? 다른 데서 만났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하여튼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또 가정부터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님이 그 가정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가정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매님들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고 하나님께 순복한 또 자기 남편에게 순복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이 광주 지역에서 나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